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소중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을 또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또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삶의 현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께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끝절 7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들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리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의 하속들에 의해서 이제 붙들려서 사내들의 공회 앞에 서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53절부터 65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하는 이 재판의 장소는 사실은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의 공회가 70명으로 구성되어져 모이게 되어지는데 급하게 모이기 때문에 모든 인원이 함께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내들의 공회에는 반드시 낮에 모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이 공회원들의 또 그들 중에서도 이제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급히 잡아서 이제 처형 언도를 내리려고 이제 마음에 굳게 먹고 이 재판을 지금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집회가 첫 번째로는 불법 집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불법 집회에서 거론되어졌던 내용들은 뭐냐 하면 55절부터 나옵니다마는 대제사장들은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예수님이 말했던 것, 행했던 것에 대해서 정죄의 종목을 찾으려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 증거를 하는데 오늘 56절에 있는 말 가운데는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를 못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증언들의 얘기 가운데 오고 가는 내용 가운데 일치하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은 특별히 그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58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라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사흘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결코 거짓 증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46년 동안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바로 자신의 성전됨을 가리켰다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이런 부분, 이런 내용이 특별히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거리였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런 내용이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어졌던 것 가운데는 61절과 62절에 보면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메시지였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주님 되심을 이사야서 53장에 언급하고 있죠. 지금도 어린 양이 죽음의 자리에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될 때 양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실 때 절대로 반항을 하거나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거짓 증거를 한다고 반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이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6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왔던 위대한 왕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거짓말을 시킬 수는 없죠. 62절에 보면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시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더 이상 무슨 얘기할 필요도 없다. 64절에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처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명명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대제사장의 그 법정 앞에, 사내들이 공회의 법정 앞에 불법 집회로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불법 집회라는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바른 판결을 내린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첫 번째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5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손으로 짓지 않으면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제가 곧잘 강대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 아닙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얘기하고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 또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심을 언급하게 되어지고, 좀 더 나아가서는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성전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주어지게 돼가니까 이 부분이 참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거부 반응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요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입장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산헤드리 공회원의 한 일원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사내들이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성전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통해서 많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유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기득권을 가진, 성전을 통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얘기를 하며 보이는 성전을 무시하게 되어질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기득권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주어지는 유익이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예수를 가만히 놔둘 수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유익이 저버리게 되어지는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내들이 공회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고 그리고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게 될 때 이 모습을 보면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주인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 되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대제사장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그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대제사장의 입장이었다면, 서기관의 입장이었다면, 그 당시에 장로들의 입장이었다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인정하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내 생각이 틀리다고 한다면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주님을 가리게 되어지는 요인이 된다면 내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주인공들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 얼마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목사인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어쩌면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가 서기관들은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 짓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는 짓이었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사실은 예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를 만한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져 있는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더욱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앞서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뒷부분에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주님, 죽음의 길을 갈 때 나도 같이 죽으러 간다는 그 길을 베드로는 걷지 못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호언장담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계속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 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려면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를 쫓으면서 항상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게 하셨는가, 왜 오늘도 이 삶의 자리 속에 내가 있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벌 안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 타락하고 부패한 저희들을 위해서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끝장나야 될 존재들인데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남은 생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우리들도 변함없이 죄악된 자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나의 나됨과 주님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의 제목대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산의 온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해서 어려움 당하는 식구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겠습니다.